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민수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란 그 말 그대로라면 이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구별된 사람.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니까요. 구별된 사람, 또 구별된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백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구별된 대로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신 때는 언젠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죠. 여기 질문은 이제 언제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장소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갔다면 3일 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운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때를 벗기고 난 후에야 율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닌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때를 벗기고 애굽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광야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의 광야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회막이 세워졌고 회막이 세워진 이후에 직후에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정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첫째가 예배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법이죠. 이게 우선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하신 주님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닌 거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받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줄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 죄로부터 떨어지게 한 후 첫 번째 하신 일은 말씀을 바로 세웠다. 이게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20세 이상 되는 남자예요. 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했을까요?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죠. 인구조사의 대상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인 남자였습니다. 이는 이 인구조사가 앞으로 수행할 가나안 전쟁의 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뭐한가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세웠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적인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센 것,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센 것은 외적인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의 수를 세워보도록 하셨고, 그 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도록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둘째 달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얼마나 후에 해요? 이 후에 따지면 약 39년이 지난 후에. 그죠? 여러분, 지금 20세가 39년이 지나면 몇 살 되는 거예요? 60살 되는 거예요. 60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예?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거의 39년 있다가 전쟁할 텐데 지금 훈련하면 뭐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외적인 부분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약속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을 따로 세웠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입니다. 16절. 먼저 4절부터 보고 갈까요? 4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지파의 지휘관이자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따로 불러 세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중이라는 단어에는요, 약속, 증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만 해도 영광일진데 그 부름받은 백성 가운데서 다시 부름받아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만큼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전쟁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괴산중복교회 교인으로 부르셨고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죠. 가나안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시고 각 지파를 통솔할 지휘관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우상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돌아다녔어요. 저도 이제 라디오로 몇 군데서 들어봤는데 거기에는 전투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라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거죠. 다음에 넘어오면 그거 그렇게 안 둘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장소의 싸움이 아니라 거의 시간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인구를 조사하시면서까지 훈련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20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로 계수된 인원은 총 몇 명인지 뒤로 넘어가시면 46절에 나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이전에 살던 데는 애굽이겠죠. 애굽에는 몇 명이 들어가 살았느냐? 70명으로 보는 거죠. 70명 또는 73명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계수하는 게 430년이 지난 후에 오늘 계수할 때 보니까 60만 5,550명. 60만 3,550명. 그죠?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거예요. 그죠? 미성년 남자의 숫자를 고려하면 430년 만에 최소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도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70명에서 10,000배가 늘어났으니까요. 최소 10,000배. 그죠? 여자와 아이의 숫자까지 합치면 10,000배가 뭐예요?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가능성만 따지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또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 또 어길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의 수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숫자로 확인했어요. 이제 이들이 다시 품어야 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2022년 1월에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약속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껏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2023년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작, 근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2023년도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기대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년에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 계수할 때 레위인은 숫자에서 빼요. 왜 뺄까? 먼저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레위인의 숫자는 왜 안 셌어요? 예?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숫자를 셀 때 숫자를 세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레위인은 숫자를 셀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럼 전쟁에 안 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 전쟁할 때, 행진할 때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동했어요.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숫자를 셌을 때 뭐 60만 3,550명 이렇게 이제 셌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요. 적군과 싸울 때 60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해갖고 그 사방이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본이 침략했을 때는 전군을 못 끌고 오니까 일본하고는 숫자 싸움이 될지 몰라도요. 우리가 북쪽으로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숫자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6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요. 예, 숫자를 세어봤는데요. 적군이 작은 나라도 연합을 해서 60만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레위인이라도 전쟁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은 온전히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라.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는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살 가망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건물을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큰 천막 같은 거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걸 펴고서는 또는 접어서는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무거운 거를 각각 들고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에 나갈 훈련도 안 돼 있고요. 무기를 들 손도 없이 성막을 들고 다녀야 돼요. 레위인이 죽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예? 레위인이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전쟁에서 살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레위인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으시느냐? 아니면 왜 그들을 전쟁에 동원해서 한 명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는요. 전쟁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숫자를 세게 한 것은 봐라 숫자가 이렇게 많다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 봐라 내가 이렇게 많게 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숫자가 야 이렇게 많지 않느냐 숫자를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봐라 내가 보호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숫자를 보고 숫자만 본 사람들은 숫자를 의지해서
적군의 수와 우리의 수를 비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적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전투가 여러분 숫자의 싸움이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래요. 준비는 다 해요. 영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다 하셔요. 다 하게 하셔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되는, 아니 처음부터 의지해야 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준비는 다 하되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전쟁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겸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다고 그때 부응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있을 때도 부응한 적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낙심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엎드릴 때가 하나님 앞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낙심할 때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자, 이제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하시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결단하고 저것도 결단하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순간 앞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6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원을 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도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은 사령부가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나 우리의 열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잇대어 살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의 말은 이제 접어두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사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